오늘 말씀은 큰 두 개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종합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그들에게 제작의 모든 일들이 맡겨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채우시며 성막과 기물들, 의복들의 모든 제작을 맡기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이어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강한 어조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백성들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너희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성막 제작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안식일의 말씀이 포함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모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31장은 마무리됩니다. 31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수요 성전 강의 시간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이 우주 전체를 반영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기억할 때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창세기 말씀과 하나님께서 성막을 거룩한 창조의 공간으로 창조하신 후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말씀의 근거에 볼 때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 성막과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할아버지의 이름은 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유리인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 결과로 부살렐은 자신의 창조적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같은 성경인 출애굽기 35장 36장에서 부살렐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같은 성경인 출애굽기 38장 22절의 말씀에서는 부살렐이 성막 제작에 있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공했음을 또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거하실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 모세에게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방식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방식대로 만들어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재능은 사용하시되 그 모든 재능들이 성령 안에서 발휘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능력들이 성령 안에서 발휘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함은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지혜와 총명,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가 창조적인 솜씨로 발휘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될 것이었고 금과 은 그리고 놋 재련을 통해 실물들이 만들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석과 나무 등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기술들을 통해 갖가지 성막과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들은 만들어지고 그 모든 제작의 이 모든 기술들이 구현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위해 마련된 성막은 디자인에서부터 모든 시작, 진행 그리고 마침이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성령 안에서 만들어지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어떻게 성전으로 만드실까요? 저는 성막을 만드실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고 흠을 제거하고 거룩함을 담아내는 것과 같은 어떤 부단한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채우셔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성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신자가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제작 과정에 대한 말씀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이 안식일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요,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안식일을 대대로 지켜갈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막 착공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장소의 창조는 안식일, 거룩한 시간의 창조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이 안식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언약을 주권적으로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고요, 무엇보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인 성막이 지어질 때도 여전히 지켜져야 되는 거룩한 날임을 알리기 위해서 성막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도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기에 나의 수고가 여전히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유지를 위해 내 수고가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온전히 보낸다는 것은 내 삶이 나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성막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완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요구하시는 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는 태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착공을 앞둔 시점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막을 짓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한 바른 관계, 언약을 통한 바른 관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완수해야 할 거룩한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식을 통해 바른 관계를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은 다시금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 시내산을 향합니다. 이 시내산의 등장은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성막과 안식일은 언약 안에서 유효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입니다. 결코 언약 밖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시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된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과 안식일, 주일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감사와 함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또한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